우리 남학생들 목소리가 이렇게 크다는 걸 알게 되면서 마치 옛날에 군대에 온 느낌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고맙고, 이 새벽에 이 친구들이 깨어있는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2월 월삭 첫날을 맞이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2월 달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끼인 달, 끼어 있는 날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1월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월 세 달에 결심은 조금 사그라들었고, 봄을 기다리기엔 아직 추운 겨울의 끝자락을 보내고 있죠. 2월은 또 날수도 가장 적은 달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2월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1월에 뿌렸던 결단의 씨앗이 정말 이제 뿌리를 내리는 시기고, 올 한 해의 승부가 결정되는 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에 2월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월삭 새벽이라는 시간이 참 신기해요. 아직 한 달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해 결심했던 첫 번째 결단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송구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의 무게에 눌려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주 강력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젠가의 말씀, 약속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새벽에 2월의 첫날을 향한 하나님의 현재형의 선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은 기적을 구경하러 나온 관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적의 구경꾼으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확신하는 그 선포로 담대하게 시작하는 2월의 월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걷기 위해서, 길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분명히 밝히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세 번째,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세 번째, 너희의 왕이 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거룩을 삭제한 사랑을 베풀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느 부분에서 타협을 하냐면, 괜찮아,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이 피상적인 힐링, 신앙에 머문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 무엇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성막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갈 때 몹시 두려웠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러니까 정결 의식을 행하지만 정말로 거룩해지지 않은 자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다가 죽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자복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거룩함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탕자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죠.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뛰어나와 안아줄 수 있는 법이죠. 그러니까 탕자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차라리 아버지 집에서 내가 노예로 사는 것이 아들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구나.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뛰어나와 주시죠. 아버지는 한없이 내 아들이 언제 오는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의 외적 환경을 만지시기 전에 고난의 뿌리인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을 참 너무 사랑하죠. 잘 알죠. 어렸을 때부터 해산의 고통으로 출산을 해서 사랑으로 양육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머니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만드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장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 아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은 누굽니까? 통치권이 있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비극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식적인 예배죠.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우상에게 가 있는 모습.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가증스럽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가식적인 예배죠.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괴롭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광야의 길은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묶여있는 신앙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18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요 앞절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림을 보시면 애굽의 병거를 몰살시킨 출애굽의 기적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기적이죠. 자,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것을 기억하라,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홍해 사건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적에만 머무는 신앙, 오늘의 순종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박물관에 전시되는 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그때는 교회가 살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시점에서 오늘을 보시는 분이 계시고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시면서 미래의 시점으로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현재를 보는 분이 계시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사를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말을 듣는 게 이상한 거죠. 내 자녀도 여러분 100% 부모 말을 듣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장차 이 나라의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큰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큰 인물이 나오게 될 것인데 그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과거의 환상에만 젖어 있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체험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여러분 전설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재현되어야 할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까 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여신 분뿐 아니라 오늘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에 갇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더 크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것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을 봅니다. 광야하고 길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막과 강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순을 동시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야 할 곳인데 길을 내시고 물이 말라 있어야 할 곳인데 강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를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그 광야로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저 아파요. 그럴 때마다 진통제만 주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훌륭한 의사라면 그 병의 근본적인 문제, 수술을 해야 한다면 그 환자를 붙들고서라도 설득을 시키는 거죠. 수술 당장 받으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수술이라는 통증을 통해서라도 우리 인생의 뿌리 깊은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좀 더 예수님 닮은 존재로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데려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 자원이 바닥이 나고요. 내 인맥과 나의 지혜가 바닥나는 그 한계점이 바로 하나님의 자원이 열리는 시작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금을 불에서 꺼낼 때는 언제 꺼낼까요? 금의 모든 불순물이 다 빠지고 그 금을 꺼내 보았을 때 대장장이 얼굴이 자기가 거울처럼 비칠 때 금을 꺼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의 불순물이 녹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지체 없이 우리를 광야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신비한 연결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는 뭡니까? 자꾸 하나님께 나의 길을 보여드리죠. 이 길로 해결해 주시라고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택시기사님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저는 항상 큰 길로만 다니거든요. 골목길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전주에 살면서 이런 길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몇십 년을 살았던 저보다 훨씬 알지 못하는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부모님을 모시고 그 길로 갔어요. 평화동 갈 때 시내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길에 저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골목길로 가니까 너 이 길을 어떻게 하니? 그래요. 그래서 이 길은 평화동 사람들도 알까 말까 하는 길이 어떻게 하니? 그 길로 가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길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어떤 기사님이 여기 길로 가시길래 저도 이 길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보통 같으면 안 가죠. 근데 역시 기사님들은 온갖 길을 다 다니시니까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신묘막측한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때 고향하고 영영 멀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노예의 길과 감옥의 길을 연결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실패와 상처, 돌아보고 싶지 않은 아픈 경험들조차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부서진 퍼즐 조각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그것이 쑥쑥 자라나고 있다, 그것이 솟아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싹이 돋아나고 있고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왜 못 봅니까? 영적인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2월 한 달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눈을 활짝 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의 소음보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길을 내실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참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요. 이 백성은 왜 지었대요? 내가 지은 목적이 뭐래요? 나를 찬송하기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찬송으로 바꾸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들어갈 때 우리는 면목이 없다고 말하죠. 하나님, 저 망했습니다. 제가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너는 그 무엇보다 나를 가장 아름답게 찬송하는 나의 작품이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전주서신교회 성도 여러분, 2월을 시작할 때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미 길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강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광야의 길을 내는 첫 삽이 되기를 바라고 2월 한 달 하나님의 크심을 내 존재에 담아 그분을 마음껏 찬송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